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몹시 추운 날씨입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에 잘 유의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게 되는 유니온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많은 참여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유니온 오케스트라의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모인 오케스트라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5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었는가, 연초에 세웠던 목표에 비해서 그것을 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또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때 많이 허탈감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내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단순히 순간적인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죄사함 가운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옛 언약이든 간에 새 언약이든 간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바깥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며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으셔서 우리 마음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면적인 어떤 성숙과 성장의 모습보다도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더 주의가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영적인 것을 믿고 육체적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 언약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그것이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리고 그 지으신 세상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각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이 구약의 말씀들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상황에 깊고 얕은 모든 일어난 일들, 그 일들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언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구약에 있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안에서 이제 자신이 옛 언약에 속했던 사람, 그 옛 언약 안에서 옛 언약의 요구를 이루려던 그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또 끊임없이 경험의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 속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 옛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 방향이 바뀔 때에 자신의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에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옵니다. 31장 3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찬양과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에서 혹은 또 바울 또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가운데에서 정말로 모든 우상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인 것은 당연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의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자, 많은 우상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해를 숭배하는 것, 그리고 달을 숭배하는 것, 별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바다를 갖다 두려워하는 것, 바다 가운데 나오는 폭풍의 소리들, 그 자연 현상들을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고자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신을 왜 섬기겠습니까? 바다로 나갈 때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목적한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바다의 신을 섬기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마치 바울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는 그것처럼 여기 이 모든 것에, 모든 우상들의 모든 것들에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그 법도는 어떤 법도냐면은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 소리로 소리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세우셨던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창조의 질서, 그 질서가 완전히 사라져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36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모든 자연 질서가 무너져서 혼돈과 그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세우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강한 부정을 통하여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인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하늘 위에 하늘까지 탐지할 수 있고 땅 저 끝에까지 들어가서 그 뿌리까지 도착해서 깊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다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하나는 모든 것들 그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사람들, 새 언약 속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강한 부정을 통하여서 강한 긍정으로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8절로부터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건축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와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않는 것, 다시는 망할 수 없는 나라를 하나 세우시는데 그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를 때까지, 사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영토의 경계선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건축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과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측량줄이 나옵니다.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렙과 고아라는 그 지명과 장소가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을 보니까 기드론 시내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드론 시내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죄된 것들, 쓰레기들, 우상을 섬겼던 것들, 그것들을 태웠던 것들, 자기 자녀를 불사르고서 그 악한 것을 행했던 것을 다 버리는 곳이 이 기드론 시내가 쓰레기장입니다. 이 쓰레기장까지도 포함된 채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옛날에 있었던 그 흉악했던 기드론 시내가가 이제는 거룩하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니까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이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인간의 모든 부정한 것들, 죄된 것들을 밟고 지나가고 계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죄로 가득한 장소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것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옛 언약 속에서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전으로 나타나든지 성으로 나타나든지 국가나 조직이나 그런 구조물로 나타나거나 어떤 눈에 보이고 감지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입니다. 역사상의 이스라엘 백성 땅 가운데 다시 이렇게 나라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넣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란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나라의 영광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또 때로는 확신이 줄어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말씀,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겨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는 아마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